아버지 하나님께 모여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한 해도 다 저물어 갔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이 살아오면서 과연 어떻게 살아왔는지 저희들 스스로가 뒤돌아보고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옵소서. 저희들 한 해 동안에 저희가 살아오면서 무슨 일을 하였는지 알지도 못하고 또 모르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온 그 시간 동안 속에서 저희들로 인해서 상처받던 영혼들이 있을 것이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을 취하시고 보존해 주옵소서. 또 저희들로 인하여 기쁨과 또 행복을 느꼈던 이들도 있을 것이옵니다. 그 기쁨과 행복이 또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기쁨과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더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합나이다. 부족한 저희들의 가정들을 위해 함께 주시소서. 저희들의 늙으신 부모님과 또 스라의 자녀들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 주옵소서. 그들의 앞날과 그들이 가는 길을 위해 축복과 또 편안함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옵소서. 부족한 이 죄인 다 구하지 못하옵는 것이 많사옵나이다.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이 함께 해주시고 그의 앞날에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이 되도록 저희들 심령을 쪼개고 또 갈 길을 이끌어 주시는 그의 말씀이 되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께 다 맡깁나이다.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하는 형제들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들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제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옵소서. 이 예배 사탄의 절 틈타지 못하게 돌아가시고 아니면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이 예배 제단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옵소서. 마친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지난주에서 시편 76편인데 찬송 31장하고 시편 76편하고 아주 잘 조화가 됩니다. 전부 12절까지인데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읽고 제가 읽고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읽으세요. 1절부터 아삽의 시부터 시작. 아삽의 시 영장으로 현하게 맞춘 노래. 하나님이 유다에 알린 바 되셨으며 그 이름은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그 장막이 또한 살렘에 있으며 그 초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서 선한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깨우치시도다. 셀라. 주는 영화로우시며 약탈한 산에서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는 탈출 당하여 자기 잠을 자고 장사는 자기 손을 늘리지 못하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은 잠이 들었나이다. 주 곧 주는 경외하실 자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의 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판단하러 일어나실 때이시라. 셀라. 진실로 사람의 노는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소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자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 드릴지로다. 저가 방백들의 심령을 꺾으시리니 저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그 아삽의 시인데 영장으로 현하게 맞춘 노래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아삽이 76편을 쓴 시 그 배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히스토리를 우리가 생각 안 할 수 없는데 야곱이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에게 고기를 드리고 복을 받고 형 에서한테 죽을까봐 야반 도주를 합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서 도망을 가는데 삼촌 라반의 집에 가요. 거기서 20년 동안 혹독하게 고생을 하다가 아내 넷과 아들 12, 11번째 아들은 요셉, 12번째 아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탈출을 합니다. 삼촌 집에서 탈출할 때 삼촌을 떠나서 왔지만 문제는 에서인 형이 또 기다리는 거예요. 바담 아람에서 형이 기다리는데 야복강 나루에서 형을 만나러 가는 중에 하나님이 보낸 천사와 씨름해요. 그래서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천사를 붙들고 나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 약속하시고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름을 받고 형을 만나는데 형이 400명 군사를 데리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왔는데 막상 동생을 딱 만나고 나서는 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니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이러는 거예요. 동생을 죽이겠다고 온 형이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인해서 상황이 완전히 반전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기 이름대로 형에게 두 떼를 나눠가지고 형을 속이고 자기 마음대로 또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12아들과 지내다가 12아들 중에 요셉 11번째 아들을 형들이 애굽에다 팔고 은 30에 팔고 아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아들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돼가지고 7년 대환란 때 잘 정치를 해서 애굽 총리가 된 다음에 자기 아버지 야곱을 통해 야곱과 형제 11명을 만나요. 만나서 거기서 같이 살자고 해가지고 고센 땅에서 잘 삽니다. 430년을 살다가 고센 땅에서 사는 이 야곱의 자손들이 600만 명이나 됐어요.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그래서 장정이 200만인데 그 많은 숫자를 애굽 바로 왕이 두려워해가지고 노예처럼 부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10가지 재앙, 개구리, 뱀피, 개, 파리, 전염병, 악종, 우박, 메뚜기, 암흑재앙, 장, 마지막에 장자가 죽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결국 내보내줍니다. 내보낼 때 그냥 보내주는 게 아니라 귀걸이, 은, 팔찌, 금 이런 금부치를 다 몽땅 줘서 내보내요. 내보내고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넙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너는데 그 따라오는 애굽 백성들은 애굽 군사들은 다 죽어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가지고 쭉 살다가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다윗이 통일 왕국을 세워가지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왕국을 주는데 솔로몬이 통일 왕국을 물려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한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가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허랑방탕하다가 하나님이 그 허랑방탕한 거를 빌미로 나라를 쪼개버려요. 쪼개는데 사실은 솔로몬의 죄로 인한 것도 죄지만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를 겁간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쪼개버리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나 네 때에는 안 하고 네 다음 때 한다. 너는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지만 너로 인해서는 내가 걸 성전을 짓지 않겠다. 너는 너무 많이 사람을 죽였어. 그럴 때 다윗이 겸손하게 솔로몬에게 물려주고 솔로몬이 통일 왕국을 한 다음에 솔로몬이 범죄로 인해서 나라가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집니다. 남유다는 2지파, 북이스라엘 10지파로 나눠지는데 그 10지파가 야곱의 12형제예요. 나눠지는데 어쨌든 나눠진 다음에 문제가 북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타락을 해요. 그래가지고 722년에 아수르 사네립에 의해서 쫄딱 망해서 나라가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그 아수르 사네립이 이스라엘 먹으니까 유다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701년에 BC 701년 주님 오시기 701년에 남유다도 먹겠다고 쫓아온 거예요. 그때 남유다의 왕은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사네립이 랍사게를 데리고 내려와요. 랍사게 군대장관 랍사게. 그 랍사게를 데리고 내려와서 남유다 사람을 다 죽이겠다고 먹겠다고 BC 701년에 내려왔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딱 보냅니다. 전쟁에 능한 천사를 보내요. 보내가지고 사내립 한 명만 놔두고 말이고 소고 짐승이고 사람이고 싹 다 죽였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날에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었더라 그래요. 여러분 18만 5천 명이 밤사이에 죽었으면 어마어마한 피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그게
산내립이 딱 일어나서 보니까 몽땅 다 죽고 자기 혼자 남은 거야. 자기가 집에 갈 말도 없어. 그리고 터벅터벅 걸어가서 자기 집에 들어가니까 자기가 난 아들이 우리 아버지지만 폐잔병이다. 그리고 칼로 찔러 죽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난 아들한테 산내립이 죽어요. 그러니까 그날에 여호와의 칼에 살아남은 자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이때 일어났던 이 전쟁을 바라본 아삽이 시를 쓴 게 오늘 76편 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너무 감사하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는 찬양할 것밖에 없다 하고 시를 쓴 게 시편 76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지나간 한 주간에 할머니도 돌아가셨어요. 100세가 넘으신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또 뭐 저도 멀쩡한 서 있는 차를 들이박아 버렸어요. 한 달밖에 안 돼. 토요타 일본 차를. 근데 박은 게 꽝 박은 게 아니라 브레이크를 잡고 쓱 가다 쿵 이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무 다친 데도 없고.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 때고 언제고 어디서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천장 안에 물 어는 거 그걸 어떻게 뚫겠냐고.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녹이는 거지.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아무 일 없는 게 최고예요. 아멘. 아무 일 없는 게 최고야. 아멘. 우리는 산헤립이 랍사게와 또 다른 두 장군을 데리고 남유다를 먹겠다고 BC 701년에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18만 5천이 다 송장이 됐어요. 우리가 이따 찾아볼 건데 그때 그 감격을 시편 76편으로 쓴 시처럼 우리의 삶을 전체를 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 신자들의 목적이, 삶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거예요. 뭐 돈을 벌었냐, 뭐 누구를 낳고 뭐 자손이 얼마나 있냐, 그거는 다 나중 문제, 분복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나머지는 다 그냥 분복이에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 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뭘 하셨나? 하나님이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고 다 하셨다. 몽땅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 신앙으로, 그런 믿음의 눈으로 오늘 시편 76편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삽의 시 영장으로 현하게 맞춘 노래 1절입니다. 하나님이 유다에 알린 바 되셨으며 그 이름은 이스라엘의 큰 시도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나눠졌지만 결국은 한 조상, 한 부모, 한 나라였어요. 하나님이 원래 한 나라였던 걸 하나님이 갈라놓으신 것 뿐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하나님의 이름이 크시되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왜 큰 거 하니까 그 아래 하나님이 하신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쭉 적어놨어요. 헤르만 바빙크라는 조직신학자가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500페이지 되는 책을 쓴 게 있어요. 그거 아주 읽어보면 기가 막혀요. 근데 여기 시편 76편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쭉 써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이름은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했는데 그 이름이 유다와 이스라엘만 큰가? 아니면 2018년 12월 29일을 사는 오늘날 나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날 성약교회, 서울 성약교회도 그 이름이 크신가?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돼요. 진짜 그분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그거를 봐야 돼요. 이스라엘의 큰데 2절입니다. 그 장막이 많아요. 장막이 많다고. 사람이 지내는 장막이 많은데 성경에서는 언제나 그 장막, 그 이름, 그 초소, 그 예배당, 그 사람, 그 일, 이 지시대명사를 써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나타냅니다. 보세요. 1절에 그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2절에 그 장막이 또한 살렘에 있으며, 여긴 예루살렘에 말하는데 왜 살렘이냐?
다윗의 법궤가 있는 데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지적한 거예요. 또 그 초소는 시온에 있도다. 시온은 자이온, 신의 산을 말해요. 신의 산, 자이온 마운틴. 하나님이 거기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알린 바, 나타내었다, 공고하셨다. 난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나타내셨지만 그 하나님은 그 이름이 그 장막에 그 산에 계시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 장막이고 그 산이고 그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인듀얼링 하나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 그 신자, 그 성도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거예요. 3절 거기서 저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깨치시도다. 셀라. 하나님이 활, 방패, 칼, 전쟁 몽땅 다 부시고 다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딨나? 역대하 32장 한번 보십시다. 역대하 32장. 역대하에 여러 군데 있는데 32장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702쪽.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스로 왕의 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스로 왕의 얼굴이 뜨뜻하여 그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아들들이 죽인 거야. 아스루 왕이 밤새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된 거야. 자기만 살고 뭐 개고 소고 말이고 다 죽어버린 거야. 그 얼굴이 뜨뜻해. 얼굴이 왜 뜨뜻하죠? 얼굴이 창피하고 민망할 때 뜨뜻해지는 거야. 얼굴이 뜨뜻해. 화끈화끈거려. 아이고. 근데 이 사네립이 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제 보시자고요. 사네립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원래 사네립이 어떤 사람이냐, 이게 아주 교활한 사람인데 히스기야 왕한테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는데 야 내가 니네 성 이거 안 잡아먹을 테니까 뭐 얼마 이렇게 좀 가져와, 조공을 바쳐, 이렇게 하면 내가 너 그냥 놔둘게, 이렇게 합니다. 그게 어디냐면 왕하 19장 왕하 19장은 이건 결과인데, 자 한번 보시자고요. 왕하 열왕기하 19장 35절 먼저 읽어보시자고. 598쪽. 598쪽 35절 한번 읽어보세요. 19장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스를 향해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다. 다 송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시스기야 왕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살살 꼬시냐면, 야 내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싹 멸망시켰지, 너 알지? 지금 BC 701년이야. 내가 니네 멸망시키려고 왔거든. 그런데 나한테 요거만 주면 니네 살려줄게. 그래요. 그게 어디냐면 그 앞에 열왕기하 18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유다왕 시스기야가 아기스로 보내어 아스루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신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스루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로 내게 한지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사네립을 보고 겁이 나가지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요, 나 살려주세요, 돌아가시면 내가 나한테 뭐 하라고 한 거 내가 다 할게요. 그랬더니 야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갖고 알았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히스기야 왕이 금이 없으니까 급하니까 자기가 옛날에 자랑했던 거 있어요. 기둥에다 금을 입혔거든. 그 금을 긁어가지고 모아서 갖다 줘. 그게 몇 절이냐면 그 다음 절에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스로 왕에게 주었다. 기둥에 붙어있는 금, 자기가 바른 그 금을 긁어서 벗겨가지고 그걸 채워서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수르 사네립은 쳐들어온 거예요. 올 때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밤 사이에 몇 명이 송장이 됐죠? 몇 명이? 조금 전에 읽었잖아. 19장 35절. 18만 5천 명이 졸제 송장이 된 거예요. 이거를 아삽이 76편, 시편 76편에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 전쟁, 군사, 이런 모든 죽음, 삶,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분이 전쟁 칼 다 꺾으셨다. 말 다 꺾으셨다. 적군의 왕을 죽이셨다. 18만 5천을 하룻밤에 송장으로 만들었다. 18만 5천 명 중에 하나가 살아서 갔는데, 그러면 18만 5천 명이 왔는데 하나는 살아서 갔다라고 해야 되는데, 성경은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었다. 그리고 사네립이 살아서 돌아갔는데 그가 그 전에 갔을 때 그 소생들이, 아들들이 그를 죽였다. 그러니까 18만 5천 명 중에 한 명도 살지 못하고 다 죽었다. 이 전쟁은 짐승이며 사람이며 다 죽은 걸 얘기해요. 그런데 또 다른 전쟁이 있어요. 여호사밧 왕 때 아하시엘 그 선지자가 있을 때, 그때는 역대하 20장에 나오는데, 그때는 모압, 암몬 몇 마흔 사람들이 이스라엘 치러 온 거예요. 그럴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내게 속한 것이니 너희는 내일 새벽 아침 일찍이 드고가 둘로 내려가 항우를 이루고 마주 서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의 나팔을 불어라. 그래서 성가다가 제일 앞에 선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치심으로 그날의 여호와의 칼에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고 다 엎드러진 시체뿐이었더라. 그러면서 사흘 밤낮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전리품을 가지고 와요. 아니 얼마를 가져오는데 사흘 밤낮을 가져오냐고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오늘날 나에게 그 하나님 역사 안 하시냐?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보다 더 많이 역사하십니다. 오히려 우리 실력으로 어떻게 밥을 먹고 살겠어요? 우리 재주로 어떻게 하루 삼시세끼를 살아낼 수 있냐고요? 우리 능력으로 어떻게 24시간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냐고요? 예? 우리의 노력으로 어떻게 뜨끈뜨끈한 방에서 잠을 잘 수 있겠냐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저 조금만 한눈 팔면 수도꼭지 얼어가지고 오르락내리락 그냥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조금만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거를 딱 머릿속에 담고 이런 거구나. 76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76편 돌아와서 그게 3절에 저가 거기서 저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깨치시는도다. 다 깨치셨어요. 그럴 때 회중이 셀라 화답하는 거예요. 4절입니다. 주는 영화로우시며 약탈한 산에서 존귀하시도다. 하나님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거예요. 계속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읽을게요. 마음이 강한 자는 탈취를 당하여, 이게 침략자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강한 자는 이 시편에 은유한 건데 침략자, 조금 전에 아수르의 사네립 이런 사람들, 사네립을 얘기하는 거예요. 침략자. 그런데 그 침략자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자기 잠을 자고 장사는 자기 손을 놀리지 못하는도다. 자기 잠을 잔다라는 게 18만 5천이 송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네립 왕이 얼마나 용맹한 사람이고 왕이에요. 그런데 자기 손을 써보지도 못하고 누가 죽였다고요? 그 소생들이 죽였다.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손을 놀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장사는 자기 손을 놀리지 못하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하나님은 꾸짖으시는 분이에요.
병거와 말이 다 깊은 잠들었나이다. 보세요. 모압, 암몬 몇 마흔 사람이 연합해서 쳐들어올 때는 말, 소 이런 거 다 안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기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는 병거와 말이 다 무슨 잠을 자요? 깊은 잠을 자는 거예요. 깊은 잠을 잔다라는 건 죽은 걸 말하는 거예요. 죽은 거. 예수님께서도 나사로가 죽었다고 할 때 나으리라 져서 썩은 내가 나는데 선생님 조금만 빨리 오시지. 나사로가 잔다. 무슨 잠을 자? 이분이 정신이 나갔나 돌았나 눈이 떴나 이걸 왜 잔다 그래? 우리 오빠가 죽어서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이 도대체가 제정신인가? 나사로가 잔다. 이분 진짜 안 되겠네. 나사로야 나와라 하니까 배를 동이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람이 올 때 죽은 시체지만 하나님은 살리시는 거예요. 그 만능을 오늘 여기 시편 76편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다 깊은 잠이 들었나이다. 주 곧 주는 경외할 자시니. 제가 서두에 말했죠. 우리 신도는 신자는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영화롭게 해야 돼. 그게 경외예요. 또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게 경건이에요. 또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말도 함부로 하지 말고 제가 늘 조심하는 건데 조심해야 될 건데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돼.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경외할 자신이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님께서 한 번 노하시는 거야. 한 번. 너네 지옥 간다. 너네 몽땅 지옥이다. 18만 5천 다 송장되는 거예요. 한 번 노하시면. 노아 홍수 때 다 가는 거예요. 한 번 노하시면. 하나님의 심판은 단 한 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단 한 번. 주님의 부활도 단 한 번. 우리 신자들의 죽음도 단 한 번. 죽음 이후엔 영원한 부활이 있어요. 생명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건 모두 다 한 번이에요. 다 한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너무 귀하고 가치가 있고 돌이킬 수 없는 삶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어제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시간이다. 돌이킬 수 없다.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8절입니다.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매. 이게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신 게 만세전에 선포하신 거예요. 내가 내 아들 죽인다. 내 아들 믿지 않는 자는 무조건 영원한 형벌에 보낸다. 영원한 지옥불에 보낸다. 그러나 내 아들을 믿는 자는 내가 영원토록 살리겠다. 영원토록 나와 함께 살겠다. 이거는 불변한 거예요. 영원 전에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뭐 언젠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미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과 예수님, 성신 하나님, 그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분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죽이겠다. 내 아들을 믿는 자는 살리겠다. 내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영원히 죽이겠다. 차라리 죽어서 없어지면 모르는데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지옥불, 뜨거운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거예요. 이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들어가도 이건 뭐 죽을 맛인데, 예? 그런 고통이 아니에요. 불 가운데 올라타서 이 살이 다 타는데 거기에 굵은 소금을 치는 그런 아픔, 이게 영원토록 가는 거예요. 영원토록. 끔찍한 거예요. 그게 판결이에요. 그럴 때 선포하신 그 판결로 인해서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이런 거예요. 땅도 잠잠케 하는 거예요. 바다도 잠잠케 하시고.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땅의 모든 온유한 자는, 온유라는 거는, 온유 겸손은 예수님의 성품인데, 온유한 자라는 거는 자기를 다 내려놓고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그 자가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성경에 증거하는데 저에게는 아니라 하는 게 없고 오직 예만 되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는 오직 예만 되었느니라. 아들아, 예, 너 네 신부
우리 피조물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네가 죽어줘야겠다. 예. 근데 말이다. 십자가에서 죽어야겠다. 예. 사흘 만에 내가 부활시킨다. 예. 이거 예만 된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거역한 게 없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냥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의 그 부르짖음이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한 게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성경을 잘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버리십니까? 그 앞에 뒤에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저 피조물 들인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나까지 버리시면서 저 사람들을 사랑하십니까? 나도 그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신 저 피조물, 저 죄인들을 나도 하나님처럼 사랑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실 정도로 저를 사랑합니까? 이 고백이에요. 어떻게 나를 버리시면서까지 저 사람들을 사랑하십니까? 나도 그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꺼이 기쁨으로 죽습니다. 십자가에서. 그거를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한 번 선포하셨다라는 구원이에요. 한 번의 구원이, 단번에, 영단번의 구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판단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셀라. 하나님이 판단하시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이거 지옥, 이거 천국, 이거 지옥, 이거 천국. 그 판단하시려고 보좌에서 일어나셨다. 10절입니다. 진실로 사람의 노는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시리라. 이거 난해준데 난해절인데 5절하고 이거 같이. 근데 이런 거예요. 사람의 눈은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막 화를 품고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악한 사람, 우리 시편 73편에 본 대로 악한 사람은 죽을 때도 고통도 없고 저렇게 잘 되고 뭐 하는 것마다 빌딩 턱턱 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이렇게 힘들고 날마다 삶이 어렵고 그런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심판 그 자리에서 딱 보니까 나를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시려고 나를 예수님처럼 그런 고난을 통과시켜서 하나님이 거룩한 제물로 삼으시려고 나를 받으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시리다. 이거는 다른 주석 보니까 노를 허리에 차셨다. 우리들의 그 믿는 신자들의 그 서원, 그 청원을 허리에 차고 계신다. 이런 그 주석이 있는데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예요. 뭐냐? 야, 니네가 그거 안 해도 돼.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앞에 다 해놓으셨어요. 니네들까지 그렇게 화 안 품어도 돼. 니네들까지 이렇게 노를 바라지 않아도 돼. 내가 한번 노해가지고 노를 바래가지고 몽땅 지옥으로 보낼 거야. 그러면서 11절에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자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이게 예물 그러니까 뭐 돈 이런 거 말하는 건데, 말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예물은 거룩한 피조물, 새 피조물, 새 창조물. 우리가 새로운 믿음을 가진 새 피조물 된 그거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 주머니는 돈을 원하시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뭐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빌딩을 원하시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하늘도 내 것이요 땅도 내 것이요 천하 만물이 다 내 것이다. 너희들 나한테 가져오는 거 이제 그만 가져와라. 아주 내 지겹다. 아주 질력난다. 뭐 먹을 거 돈 이런 거 교회 가져오지 마. 안 갖고 와도 돼. 다 내 거니까. 그런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한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 심령, 성도들을 하나님이 받고 싶으신 거예요. 그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저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방백들의 심령을 꺾으시리니, 이거 보세요. 심령. 저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사내립을 죽이셨어요. 그 소문을 듣고 주변의 모든 국가들의 왕들이 하나님이 하셨대. 야, 그 아수르 왕 사내립이 진짜 용맹하고 그 군사들이 얼마나 날랜데
18만 5천 명이 밤새 송장이 됐대. 야, 그뿐 아니야. 그 왕 사네립도 그 아들이 다 죽였대.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하셨대.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하셨대. 이러고 다 두려워 떠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제 급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내용, 전체적인 내용은 그거니까 유다에게 알린 바 되셨어요. 하나님이 유다에게 알린 바가 어떤 알림이에요? 야, 홍해를 건너겠다, 요단을 건너겠다, 가나안 7족속을 다 멸했다. 하나님이 그거 알리신 거예요. 또 그 이름은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이스라엘 원래는 야곱이었잖아요. 속이는 자. 근데 이스라엘로 된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사람이. 그럼 12아들을 둬서 12지파를 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셨다. 그 장막에 또한 살렘에 있으며, 이 살렘이라는 거는 예루살렘을 말하는데 거기에 다윗의 법궤가 있는 거예요. 법궤를 갖다 놓은 자리. 그 법궤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주변의 모든 국가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그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이런 걸 집어넣었는데 그 돌판하고 십계명, 계명인 돌판, 그 히스토리를 보면서 주변의 모든 국가들, 사실 그 주변의 모든 국가들도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알지.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초소는 시온에 뒀고 거기서 저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깨치셨고, 또 하나님은 강한 자를 탈취를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강한 자 전부 다 송장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또 잠을 자게 하는 거예요. 또 장사는 자기 손을 놀리지 못하는 거예요. 용맹한 사람이 18만 5천인데 손도 못 쓰고 다 죽은 거예요. 시체가 된 거예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6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시는 분이시고 병거와 말이 다 깊은 잠이 들었나이다. 하나님이 이거 다 없애! 그러면 몽땅 죽는 거예요. 병거고 말이고 다 죽는 거예요. 또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내가 내 아들 아니면, 내 아들의 피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아니면 다 지옥 보낼 거야. 감히 누가 거기에 나는 아닙니다 하겠냐고. 누가? 어린 반프로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으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또 판결을 선포하셨고, 또 9절에 보니까 땅의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어나셨어요. 하나님이 일어나셨다라는 거는 이건 뭐 보통 일이 아니야. 누가 일어나셨다라는 그 표현을 썼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을 누가 갔었는데 스데반 집사가 6장에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늘을 우러러 하늘이 열린 것을 보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러면서 주께서 일어서신 것을 보고, 그러면 스데반 집사가 주님이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보니까 일어나셨어. 그거를 기록해서 누가도 보고 스데반도 본 거예요. 뭐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예수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신 거를 보는 거예요. 그거 앉으세요. 그쪽에 앉으세요. 그쪽에. 그럴 때 이 시편 기자가 이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또 어디에 있냐면 12절이 아주 결론 같은 말인데, 저가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방백들의 심령을 꺾으시는 거예요. 방백들의 심령을 꺾는다는 건 세상의 군왕들의 마음을, 악한 마음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너 하지마, 겁을 먹고 안 해요. 그런데 너 하지마 했는데 또 쫓아나왔다, 죽는 거예요. 그거는 죽는데 누가 죽이냐면 그 아들이 찔러 죽여, 아버지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또 저는 세상의 왕들, 그 군왕뿐 아니라 세상에 다른 하나님하고 관계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전혀 생각 없는 그 이방 왕들도 하나님께서 다 컨트롤하신다는 거. 어떻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으로. 그래서 잠언인가 전도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전도서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군왕들을 또랑의 보처럼 사용하시나니
이 볼을 이쪽으로 해서 물을 또 일로 공급하시는 거예요. 이쪽 논이 말랐다. 볼을 이쪽으로 해서 이쪽 물로 보내시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몽땅 다 하시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지혜로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삽의 시 76편은 히스기야 왕이 사네립, 아수르 왕 사네립으로부터 BC 701년에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된 사네립까지 죽는 그 역사